오늘은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여호와 삼마.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 말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4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할지어다. 에스겔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다시 해본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에스겔 성전 구속사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구속사적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 공부하면서도 다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이죠. 현장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장막 성전이에요. 장막 성전. 자, 이거는 이동식 성전으로 지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고정식 성전으로 최초로 지어진 게 바로 뭐예요?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성전이 고정식 성전으로서 또 지어진 성전이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죠. 자, 파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재건한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역사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구속사적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지어질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어질 마지막 성전이에요. 마지막 성전. 그렇죠? 에스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은 이렇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어질 마지막 성전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의의를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자,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성전. 그게 바로 이제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 자,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제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에스겔 성전 속에서 마지막 성전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게 어떤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대로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 끝까지 견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지막으로 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성전 이후로는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 이후에는 이제 뭐가 노래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성전에서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면 그 천국 가가지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신앙생활, 마지막 성전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이제 천국이 도래하게 되고 또 거기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사적 의의는 뭐냐면, 자, 이 에스겔 성전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이 에스겔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 자, 이건 철두철미하게 어디서 지어지는 성전이냐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서 지어질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봐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21절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셔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워질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런 교회,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봐도 자,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안에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말 성전이고 그게 에스겔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 이건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성전의 역사라는 건 다 어디에 지어졌어요? 다 땅에 지어졌죠? 전부 다 땅에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저렇게 돌과 흙으로 땅에 짓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짓는 성전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 하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으로 이 여태까지 성전의 역사 속에서 돌과 흙으로 세우는 성전의 역사 속에서도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었겠지만 이 흙과 돌로 지어지는 성전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잔재주와 지식을 가지고 그냥 견고한 건축수를 가지고 보이는 성전을 지을 수는 있잖아요. 땅에 지어지는 이 성전은. 그런데 이 하늘의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지는 이 하늘의 성전은요, 결코 믿음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는 성전이에요. 자기의 잔재주, 지식, 무슨 건축, 기술, 이런 능력, 재주 이런 것 갖고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어떤 것으로 짓는 성전이에요? 믿음으로 짓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하늘의 성전, 에스겔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저 예수님 안에서 건물처럼 지어져가는 저 성전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걸 믿고 회개하면서 그 성전 건축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동참할 수 없는 성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성전이 만약에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이라면 쉽죠. 그냥 보이는 성전 어디 찾아가가지고 거기 참석하면 된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고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믿음으로만 저 성전 건축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구속사적의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세 번째, 자, 여호와 산마의 세계를 가져오는 성전이에요. 여호와 산마의 세계를 가져오는 성전. 여호와 산마의 세계를 가져오는 성전. 여호와 산마의 세계를 가져오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이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땅, 바로 그 땅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예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마지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그 세계를 가져오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에스겔 성전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 성전 생활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딴 데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딴 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적 의를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어디서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에스겔 성전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는 걸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계시를 보여주신 시기. 자, 성전 계시를 이제 에스겔에 보여준 시기를 한번 볼게요. 에스겔 40장 1절 보시면, 자, 에스겔 40장 1절 보시면은 여기 성전 계시를 본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로잡힌 지 몇 년? 사로잡힌 지 25년.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지 14년. 자, 이렇게 요때 바로 성이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던 해,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던 해, 바로 그때 바로 에스겔이 성전 계시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때가 언젠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뭐 맨날 많이 했지만은 여기 포로가 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귀환한 때가 있죠. 3차의 포로, 3차의 귀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차 귀환은 1차 포로 때 1차 포로는 605년,
2차 포로는 597년, 3차 포로는 586년이죠. 그 다음에 귀환한 거는 1차 귀환은 뭐예요? 537년, 2차 귀환은 458년, 3차 귀환은 444년. 그래서 남유다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요거는 우리 뭐 많이 했었지만 또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인데 여기서 지금 사로잡힌 지 25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로잡힌 건 몇 번에 걸쳐 있었어요? 3번에 걸쳤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이 사로잡힌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2차 때예요. 597년이에요. 요 2차 때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5년이 되는 시간.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됐다 그랬죠? 그럼 이 3차 포로 중에서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건 언제였어요? 그렇죠. 586년이죠? 이때로부터 몇 년이에요? 이때로부터는 14년이에요. 이때로부터 14년. 자, 이때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언제냐면 573년이 나와요. 자, 573년이 나와요. 573년. 573년.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때로부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3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봐도 뭐 1차건 2차건 3차건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봐도 지금 성전 계시를 받은 573년은 뭐 하고 있던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한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어떤 포로에 그 끌려간 거를 날짜를 기준을 잡아도 573년은 지금 한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는 14년이죠. 그 다음에 25년, 길게는 33년. 벌써 15년, 20년, 30년이 되면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도 잃어버리고 자칫하다간 하나님 신앙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정말 흑암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암이 아주 깊음이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불러다가 성전, 새 성전 계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나라로서의 정체성 다 잊어버려.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두운 시기인데 그런 어두운 시기 속에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냐면 에스겔한테 새 성전 계시. 마치 정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처럼 이렇게 이 암탉이 그 알을 깨어 나올 수 있도록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엄청난 계시를 준 것이 바로 573년 새 성전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알겠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통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독립을 한다는 거는 뭘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독립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뭘 세워야 돼요? 네, 주권인데 그 주권을 찾으려면 정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역사 속에서는 뭘 찾는 게 우선이에요? 나라를 찾는데 정부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요. 그 정부가 그 회복될 나라의 정통성을 이제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빼앗긴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잖아요. 빼앗겼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계시를 주신 게 아니냐면 새 정부의 계시를 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의 계시를 준 게 아니고 뭘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복될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의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정부를 보여준 게 아니고 새로운 성전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새로운 성전, 예수 안에서 지어낸 그 성전이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현장이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계시를 보여준 장소. 자, 이번 에스겔 40장 2절 볼게요. 자, 에스겔 40장 2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그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자, 원래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이르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냐면, 나를 극히 높은 산. 자, 극히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극히 높은 산. 자,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계시를 보여준 현장이 보니까 원래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 땅. 그래가지고 그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극히 높은 산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첫째, 자, 왜 산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높은 산이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산이 돼요. 지극히 높은 산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보시면, 자, 이사야 3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이랬어요. 여호와는 어떻대요? 지존하시다고 그랬죠. 지존이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존귀하고 높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어느 곳이라도 그것은 어떤 곳이 되냐면 지극히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뭐 누구네 집이 있어요. 어떤 누구네 집이 있어요. 뭐 가령 이제 장로님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제 우리가 편하게 드러날락 하는데 거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그 순간 장로님 집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소에 때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 멀리서부터 경찰도 지키고 뭐 누구도 지키고 뭐 경원도 지키고 이러면서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든 곳이 되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부터 거기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 성전이 세워질 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 계시를 보여준 그곳, 성전이 세워진 그곳,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올 수 있냐면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 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바로 이 높은, 지극히 높은 산,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어디 것을 찾으래요? 자, 근데 왜 위의 것을 찾아요? 왜 위의 것을 찾으래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위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야 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계시를 준 현장은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 자,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자, 에스겔 43장 12절 보시니까 에스겔 43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극히 거룩하다.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죠. 왜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은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극한 거룩한 곳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성전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가 있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속죄함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회개하면서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죄를 씻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삶, 성화의 삶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성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그냥 들락날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진짜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변화의 삶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성전의 역사에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있는 곳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세 번째, 세상의 중심이래요. 세상의 중심. 자,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 에스겔 48장 8절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8장 8절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유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나중에 이제 에스겔 성전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은 성전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나라가 회복돼요. 나라가 회복되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데, 그렇게 회복된 나라에서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하면서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 와갖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러니까 예물로 드릴 땅에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지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가장 성전이 있는 바로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뭐 로마 시대는 로마가 중심이고 지금은 뭐 강대국이 많으니까 그런 게 중심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새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질 이 새성전이 모든 역사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구속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곳이 되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어디에 쏠려 있는 거겠어요? 다 이 새 성전에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이 에스겔 성전 새 성전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자, 네 번째는 이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여준 목적. 자, 성전 계시의 목적. 성전 계시의 목적. 자, 이거 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보고 듣고 깨달아 전하는 거예요. 자, 보고 듣고 깨달아 전하는 거죠. 에스겔 40장 4절 보시면 에스겔 4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유가 바로 뭐예요? 보고 듣고 그걸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자세한 설교도가 있는데 그 자세한 설계도의 목적이 뭐예요? 에스겔 40장부터 보면은 에스겔 성전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있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성전을 25곳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주시면서 다 자세한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신 그 목적, 설계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빨리 지으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지으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잘 보고 그걸 듣고 깨달아가지고 전한다. 제가 그때 방금 말씀드렸죠. 보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러면 듣고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건데 왜 그걸 듣는다고 그러겠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 그래요? 왜냐면 그 재료라든가 그 구조가 에스겔한테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눈으로 보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성전의 모든 구조나 재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에스겔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깨달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요. 자, 에스겔 43장 10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겔 43장 1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그 모양을 생각나게 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그 모양이 어떤지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뭘 하래요? 부끄러우게 하게 말. 이것도 말이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성전의 모양과 구조를 잘 보여준 다음에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뭐 하래요? 부끄러워하게 하래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에? 성전에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 앞에서 부끄러우게 하라. 잘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사실 그냥 얼핏 들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의 구조와 모양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사실은 그 구조와 모양과 재료 앞에 회개할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성전의 구조, 그 다음에 재료,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방금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속에 담긴 뜻을 깨닫는 거예요. 뜻을. 이 속에 담긴 뜻을 깨달으면 어디 앞에서? 이 뜻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조와 재료와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어디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뜻 앞에서.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세요. 아까 구속사 쪽으로 마지막으로 지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마지막 회개를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성전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뜻을 깨닫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건 뭐예요? 사실은 역사죠. 역사잖아요. 역사예요. 자, 역사지만 이걸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속에서 보면 이거 뭐예요? 구속사죠. 구속사. 그리고 이 구속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이게 가령 성전의 구조, 재료, 모양. 그러니까 성경이 이 역사라고 할 때 그게 구조, 재료, 모양이라면 그 속에서 그 뜻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고 그 구속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이 구조 재료 모양 속에서 뭘 자꾸 찾아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뜻을 찾아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경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경륜, 그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뜻 앞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를 깨닫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경륜을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다는 걸 저희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구속사를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깨달아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배우면서 여러분 성전이 되었던 어떤 인물이 됐던 어떤 사건이 되었던 이제 그 인물과 사건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선택이나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삶, 성화의 삶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전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에스겔 성전 생활하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걸 이제 내가 왜 그 과원직이 있잖아요. 3년 했는데도 안 돼요? 1년 더 하라 그랬잖아요. 그 1년 더 하는 게 바로 예수 안에서 에스겔 성전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에서도 열매가 안 나면 이제 뽑으라 이거예요. 뿌리차 뽑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지금 귀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만 꼭 붙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느 것 하나라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 열매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